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열왕기하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녀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느니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는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에게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느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저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엘리사에게 임한 말씀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가 봤죠. 근데 이제야 때가 돼서 엘리사가 제자를 통해 은밀히 그 말씀대로 시행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들은 말이라도 중요한 말은 이렇게 항상 적어두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람의 왕조를 바꾸셨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조도 바꾸려 하시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하나님의 통치 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를 길랄 라못으로 보내서 예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라고 말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기름을 붓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또 기름을 부은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도망하라. 이건 뭡니까? 즉 제자의 목숨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죠. 왜냐하면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 부었다는 것은 곧 모반을 주도했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열왕기 저자는 예후를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조부의 이름을 명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뜻하겠죠. 더군다나 20절에서는 님시의 손자 예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부의 이름만 명시한 것을 보면 이 예후의 손자 님시가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왕조의 합법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의미가 있죠. 즉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 왕조의 창시자들 다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주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악인이 흥하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왕이 지배하면서 선지자들이 죽임당하고 음란한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그런 거죠. 아합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왕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악행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를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후를 통해서 아합 집안을 벌하시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은 매우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을 보고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신뢰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때로 불의를 행하는 이들이 성공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거나 실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영예나 풍요로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물론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아요. 자, 약한 세상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함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내용을 보면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서 그 가운데 예후에게 이르되 예후가 예후에게 이르러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후는 군대 장관들 사이에 앉아 있었는데 엘리사의 제자가 그를 알아보고 가서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죠. 그리고 예후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고 비밀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니 라고 말하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즉 제자는 엘리사가 말하라고 하는 것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첨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때마다 반역이 있고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 때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의 경우에 따라서 목숨까지 내놓아야만 하는 일이 나타나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이를 선포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이 위험이 예상되는 이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제자에게 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두려워서 못하죠. 예언자의 제자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위험스러운 과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말한 대로 대언 사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악을 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그 예언의 내용이 선포되고 있죠.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선지자의 제자는 엘리사가 말해준 것보다 더 상세하게 여호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정의를 이러한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첨가한 말은 대부분 아합 집안의 가족을 학살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결과 예후는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특히 이 제자는 이세벨에 대한 복수를 강조하는데
선지자와 여호와의 종들을 죽인 죄에 대한 대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0절에도 이세벨의 죽음이 강조되는데 이스라엘 지방의 개들이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여자죠, 이세벨. 또 여기 보면 매인자나 노인자나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는 모반이 일어나서 왕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특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아랍어를 참고해서 이 표현을 다시 번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결혼 정년기를 넘은 자나, 결혼 정년기 전에 있는 자나. 전에도 이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즉 왕실 가족 가운데 남자는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죠. 여기서 모든 남자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성벽에 오줌 누는 자, 즉 남자를 의미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징벌을 내릴 때 혹은 모반을 일으킨 세력이 왕실의 남자를 학살할 때 그때 사용되는 표현들인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의 왕실 가족들은 다 모반에 의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바하사 왕조의 왕실 가족도 시므리 반역으로 죽었죠. 또 오므리 왕조의 왕실 가족도 다 학살당할 것이라고 예언이 선언되죠.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 선포를 마치자마자 급하게 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에게 속한 자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즉 언제나 공의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불의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악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심판의 때를 늦추시는 거예요. 인내죠. 인내. 하나님의 인내.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살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하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언젠가 징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악한 이스라엘 왕들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 뜻을 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듯이 어떤 이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맡은 일은 다양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뜻을 세워야 한다는 목적은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의 풍요나 안락을 위해 살라고 일을 주시지 않는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하라고 어떤 지위와 환경 주실 리는 없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불순종한 왕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에게 이 일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늘 돌아보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예후가 나와서 그에 주시는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한다. 자, 지금 예후의 동료 군대 장관들이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를 찾아온 까닭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엘리사의 제자를 이렇게 미친 자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당시 이 선지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황홀경에 사로잡혀 헤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후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거 미친 자가 소리한 것이니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하는 정도로 얼버무린 거죠.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장관들이 집요하게 묻잖아요. 엘리사의 제자가 여기까지 왜 오나. 그러니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털어놓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것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군사들이 예후는 왕이다, 이렇게 소리치며 옷을 펴서 왕이 될 예후 아래에 깔았다. 그 예후는 이제 선지자와 지지, 아수르의 세력, 이게 등에 업고 모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역사는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진행되는 거죠. 이번에 악인이 무너지는 모습 허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악인 쉽게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져요. 왕의 신하들은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면 모두 자기의 옷을 깔고 예후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데 앞장섰어요. 이건 요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만약 그들이 요람의 충성된 신하들이었다면 일은 다르게 진행될 거죠. 지금 예후가 죽을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의 악행을 징계하신 것이죠.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하는 권력자들,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따를지 몰라도 진정한 충성이나 좋은 관계는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따르는 거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 보면 외톨이가 되기 싫다고 악한 일에 가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릇된 일을 통해서는 절대로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주의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인다고 해서 자신이 탁월하거나 일을 잘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로는 사람들의 진정한 충성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나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은 겸손한 모습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선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행을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공의를 세우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의 풍요로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아는데 주님께서 임하실 때 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갚아주실 줄로 믿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함을 아는 사람으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불의로 가득한데 그 불의에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고 심판의 때가 올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도들 삶 지켜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삶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에 주님의 손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터락하여 상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장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